중국 선교의 전 일생을 바친 허디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선교하면서 선교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문득 두 눈이 벌쩍 띄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그에게 큰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는 이상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고 신앙조차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든 아니면은 구체적인 그런 두려움이든 간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서 덮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이미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이 남왕국 유다가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그 먹구름이 점점 이 남왕국 유다에게 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패역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선포하지요. 장차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노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믿고 있었던 성전의 모든 이 기구들, 성물들을 탈취당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지나면 되겠지 생각이 있는데 주권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기약이 전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그곳에서 생명이 다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무수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좌절이 엄습합니다. 더 이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가득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억울한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 분이야. 너희가 한 가지만 약속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너희들이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민족이 되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와서 지금은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그 주체자로서 내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참으로 또 이 말을 또 넣고 있죠. 정말로 진실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정부의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담당 부서의 대변인이 나와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지요. 대변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장관이 나와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장관이 나와서도 해명이 안 되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그렇게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이 말을 꼭 넣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져요. 한 나라의 작은 대통령의 말의 무게도 이렇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남의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에 붙잡혀 간 자식을 보고서도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오히려 자식을 변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여럿이면 잘나고 똑똑한 자식보다도 못난 자식에게 더 사랑을 쏟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쏟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8절 9절 말씀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나. 할렐루야. 지금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멀리 땅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약복강 나루토에서 생명을 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지렁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발로 밟히는 지렁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 있을까요? 그래, 고소하다.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를 거역하더니 잘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고생하는데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우리들을 잊지 않고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비록 지렁이 같은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아래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땅끝에 버려진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면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벗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거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들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야기를 하지요.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알아서 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 알아서 해.
그래서 부모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던가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깊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밀쳐내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물겨운 모습으로 지렁이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책임져 줄게. 전도자 요한 웨슬레가 말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선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과 전도 사역을 같이 하시던 분 가운데서 킴 윅스라는 명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건너뜁니다.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을 올려놓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다 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 속에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참 멋있는 간증 아닙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간섭하시고 관여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목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홀로 서기까지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의 손, 능력의 손,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면은 그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렁이 같이 야곱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지만은 우리의 오른손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게 오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지렁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땅끝 모퉁이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실패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새로운 출발이 될 뿐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그런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